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오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어요. 은혜 받으세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첫날 쓰임받는 성도, 따라합시다. 쓰임받는 성도. 참 사람이 어디 가서요,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부터 불행한 일이 없어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꼭 있어야 할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건 복이거든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장관 쓰려고 장관을 뽑으니까 청문회를 통해서 그냥 낱낱이 다 파헤치고 과거에 있었던 거 다 끄집어내잖아요. 그래도 그때 그 수치를 무릅쓰고 끝까지 자기가 나라의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서 장관 되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냥 그들이 찬송가 부르는 것 같아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하면서 아주 수모를 다 당하면서도 그걸 견뎌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이제 못 견디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한번 장관 되면 그 사람 죽는 날까지 또 월급이 나오더라고. 안 해도 연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공로자들을 이렇게 술술 바꿔가지고 계속 장관을 많이 세우더라고. 왜 그러냐, 그냥 보응하는 거지. 보훈을 해주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하여튼 걱정은 걱정이요. 소득이 많아야 분배도 되는데 그냥 분배부터 하고 소득하자고 하니까 걱정이 많아. 그 문재인이라는 분이 잘 답을 찾아주면 문제가 없는 거고, 답을 못 찾아주면 문제가 많은 거고. 그래서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름을 무시 못 하거든요. 김영삼 대통령 때는 비가 1년 평균 0.3cm 왔거든요. 0.3이만큼. 그 뒤에 김대중 대통령 들어서고 난 다음에 비가 대중 없이 오기 시작했거든. 그래가지고 폭우성 게릴라 비가 이렇게 일어나고. 하여튼 이름을 무시 못해요. 미국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아. 클린턴을 뽑을 때는 세상 깨끗하게 하라고 할 때 클린턴 뽑고, 말로 안 될 때는 조지구 부시라고 할 때는 조지 부시를 뽑고. 너무 조지구 부시다 보니까 미국 병사가 죽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오버하지 마라, 오버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버럭 오바마를 뽑고, 버럭 오바마를 꼽아놓고 보니까 아, 이게 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야, 이거 이판사판이다, 노름이라도 하자. 그래서 트럼프를 뽑아놓고.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이름을 무시 못해. 우리 교회도 정한근 집사가 있는데 살이 안 쪄. 왜냐? 한근이야. 정한근. 예, 그러니까 그 이름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쓰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쓴단 말이야. 불러서 탁 쓰는데 누구를 쓰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누구를 쓰느냐. 그래서 오늘 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쓰려고 하면요, 병 들었으면 고쳐서 쓰시고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계속 병 속에 살아. 예, 저 크게 해야죠. 병든 사람도 하나님께 내 쓰임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날 써주세요 하면은 고쳐서 쓰시고요. 하나님 나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하면 능력 주어 쓰시고. 모세가 못해요 하니까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면서라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이번에 내가 왜 쓰임받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설자들로 내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할 때, 하나님 나는 능력 없어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실력도 없어요, 나는 뭐 배움도 없어요, 나는 건강도 없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일꾼 되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기초를 쌓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쓰신다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번제단을 만드는데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나와요. 조각목. 이 조각목의 원목은 뭐냐면 영어 성경에는 아카시아 나무로 나와. 아카시아 나무. 근데 원래는 이게 무슨 나무냐면 시띠 나무예요. 시띠 나무. 그 중동 국가에 가보신 분 알지만 이 시띠 나무는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이렇게 나왔는데 가시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 나무는 사막에서 자라는데 이렇게 꽃장 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꼬불꼬불 자라고, 그래서 이 나무는 땔감으로도 쓸모없고 목재로도 쓸모없고 아무 쓸모없는 나무가 이 시띠 나무라는 나무야. 가시만 억세. 그래도 우리나라 가시나무는요
우리 어렸을 때 그게 뭐냐면 간식이었어. 아카시아 꽃. 아카시아 꽃이 간식. 요즘에는 오염이 돼서 못 먹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아카시아 꽃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아파서 걱정이었지. 그 아카시아가 다 우리의 간식이었고 꽃이. 또 하나는 뭐였냐면 벌들이 꿀도 따라줘서 아카시아 꽃 아시잖아요? 아카시아 꿀. 그냥 몰라도 아는 척 하세요.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카시아 잎사귀가 뭐냐면 제가 학교 갈 때 놀이기구요. 놀이기구. 그래서 아카시아 잎사귀를 가지고 동네 애들이 가위바위보 짱깨미 샷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하나씩 떼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꼬레비로 잎사귀가 남은 사람이 꼴찌야. 그러면 동네 애들의 모든 책보를 내가 미고 가. 그때는 책가방이 아니라 책보야. 이렇게 메고, 여자들은 이렇게 메고. 그러니 내가 얼마나 구세대 사람이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늘 섬김의 길을 걷게 해서 이겨본 적이 없네. 그래가지고 모든 아이들, 동네 애들의 책보를 메고 다녀 버릇해서 우리 형제 가운데 나만 키가 자라다 말한 것 같아. 자,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는 그런 것도 쓸 수 있고, 또 소 달구지 있잖아요. 소 달구지 할 때 그 소 멍에다 이렇게 멜 수 있도록 이 달구지 길게 나무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 긴 나무를 양쪽에다 걸 수 있는 게 아카시아 나무였어요. 왜냐하면 아카시아 나무가 곧기 때문에 그걸 다듬어서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아카시아 나무가 쓸모가 있는데, 중동 국가의 아카시아 나무는 이거는 땔감으로도 쓸모없고 목재로도 쓸모없고 아무 쓸모없는 나무, 그런 나무가 시띠나무인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나무를 다듬어서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번제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처소를 만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느냐? 그걸 조각조각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네모나게 잘라가지고 다듬어서 쭉 붙여나가는 거죠. 우리나라 합판같이.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라고 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당시에 백향목 나무도 있고 좋은 나무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쓸모없는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번제단, 지금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하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이걸 만들라고 했을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내가 교회를 개척해보니까, 개척교회를 시작해보니까 잘난 사람은 교회 안 와. 개척교회 시작하니까요, 하나같이 다 인생 개척자들만 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오는 사람들 다 들어먹고 찬송가 이거 불러줘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왜? 다 털어먹었으니까 손 들고 와. 그렇지 않으면 찬송가 이거 부르지.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왜? 가진 게 있어야 들고 올 게 있지. 그러니까 빈손 들고 와서 십자가를 붙드니까 십자가가 뭐야? 더하기 표잖아. 그러니까 빈손 들고 와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더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 누가 그래? 팔자 고치냐고, 그죠? 전도하면 교회 가면 팔자 고쳐요 그러잖아요. 다 고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는 팔자가 없어요. 다 십자가지. 그러니까 교회는 더 해주는 데야. 더 해준다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무, 쓸모없는 나무를 우리 하나님은 이걸 다듬어서 번제단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어디서 저런 사람이 왔을까 싶어. 처음에 개척할 때도 그랬어. 내가 하나님 도대체 교회를 할 겁니까? 말아먹을 겁니까? 나는 어디 가서 그런 사람 뽑으래도 못 뽑겠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그런 사람만 뽑아와. 다 오는데 다 그냥 그 은혜도 안 받았는데 다 진동하고 와. 떨려 하고 와. 왜 그냥 알코올 중독자들이야. 알코올 중독자.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오는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정신병자. 그렇지 않으면은 그 풍으로 쓰러진 사람들. 야, 도대체 이 교회가요 이상한 거야. 내가 봐도 난 그런 게 처음 본 거예요. 나도 개척을 하면서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 다듬어져서 지금 우리 교회 일꾼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잘난 사람 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구나. 아무리 잘났어도 그 사람 나름대로 가시가 있고
뒤틀린 게 있고 꼬인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주 안에서 다듬어져야 귀한 이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쓰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다듬어져야. 그리고 내가 세상적으로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주님의 말씀 안에 내가 다듬어지면 주님은 다 그런 사람도 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뭐 잘난 사람이 있어요? 학벌이 뭐 있어요? 겨우 학벌이라고 그래봐야 갈릴리 대학 어부과 출신들. 그리고 총장님이 나사렛 대학 목공과시잖아요. 목공과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내가 다듬어지면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고 하는 얘기가 고린도서 1장 26절 29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세상적으로, 물론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교회 와야죠. 그러나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듬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듬어지면 쓰더라. 자, 우리나라도 보면 한 시대에 크게 사용했던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조영기 목사님이 폐병으로 죽어가던 분이에요. 그 죽어가던 분이 고등학생이 와서 말씀을 전해주면서 예수 믿으면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전도지를 주고 갔는데 그 전도지에 보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러 내 질고를 담당했다는 말씀이 자기에게 강하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폐병 말기로 죽게 됐는데 예수만 믿으면 내가 살겠다 싶어서 교회를 나갔는데 이 폐병이 더 이상 번지질 않고 그저 믿음 가질 만큼만 각혈을 하더래. 이게. 그리고 이분이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돼서 설교하다가도 각혈하고 쓰러졌는데 어느 날부터 폐병이 싹 난 거예요. 그 뒤부터 한 시대를 그분이 그 당시만 해도 가난하니까 병든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놓고 치유 집회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설교하다 말고 오늘도 이 시간에 디스크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는 순간에 그냥 그 사람이 아멘 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시대를 쓰는 거야. 그 시대에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아멘입니까? 자, 우리나라에 6.25가 있고 나서 사람들이 패배가 되고 막 가난하고 굶주렸을 때 기쁨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을 때 그때 한 목사를 다듬어서 썼는데 군목으로 있던 신영균 목사님이에요. 그 신영균 목사님을 쓰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냐면 그분을 천국 배우의 탤런트를 줘요. 가지고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그 양반은 이승만 대통령 흉내도 잘 나고 제트기 비행기 날아가는 소리도 잘 나고 뭐 먹는 소리도 잘 내고 그리고 팔짝 뛰면서 그분이 계속 설교할 때마다 한국의 소망을 외쳤어. 그분이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있을 때 한국의 소망을 외치고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도 별로 쓰이게 생기질 않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다듬어 써요. 또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 잘 아는 이천성 목사님 계시잖아요. 이천성 목사님이 상위군인이라 다리 한 짝이 없어요. 근데 이분한테 누구느냐, 그 당시에 6.25 끝난 다음에 넝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넝마들이 막 이렇게 팔이 없는 사람들이 갈구리 갖고 다니고 다리 없는 사람들이 막 가서 행패 부리고 남의 옷도 막 가져가고 이런 거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넝마 그러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었어. 근데 이런 사람들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천성 목사예요. 그분은 하여튼 말끝마다 욕이요. 말끝마다. 그래도 다 은혜를 받아. 그래가지고 뒤집어진 깡패들이 다 목사가 되고 부흥 강사가 됐어. 뭐 팔이 없어서 갈구리고 뭐러면 막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너는 그 팔이 없냐? 난 다리가 없다. 그러면서 갑자기 다리를 뽑아가지고 던져버려 그냥. 이분이 말이야.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내가 그러면서 어느 날은 그 아픈 다리를 이게 여기다 해가지고 이렇게 땀을 쫙 흘려. 그때는 뭐 에어컨도 없을 때니까요. 그 다리를 가지고 설교하고 안수하고 그러니까 이게 미끈미끈 해가지고 이 밑에 이 허벅지 밑에 뼈 있는 데가 다 까져. 그 피가 시뻘겋게 나와요.
그러면서 그걸 보여주는 거야. 내가 이거 가지고 니들 은혜 받게 하라고 그러는데 이것들아 은혜를 못 받아. 이 개들도 은혜 받는데 이러면서 욕을 해. 그럼 또 할머니들이 일어나서 아멘 하고 그러네. 야 이년아, 아니 뭐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해도 아멘 하냐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나는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 옛사람은 내가 욕먹어 싸요. 예수 믿고 새 사람 됐으니까 괜찮지. 옛날 사람은 난 욕먹어 싸요. 내가 무슨 사람이요, 정말 목사님 말 맞다나 개 같은 년이요 막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 그분이 요즘에 그래봐 그냥 SNS로 띄워가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분을 쓰시는 거야. 다 하나님은요 부족해도 쓰시는 거예요. 한경준 목사님도 폐병으로 다 죽어가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을 하나님이 고쳐 쓰시고 성자로 한 시대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나경일 목사님 같은 분도 폐암으로, 아니 간암으로 다 죽었던 분이에요. 의식이 없을 때에 그 의사가 와서 준비하라고 그러더래. 근데 끝까지 살아있는 게 귀거든요. 귀를 들리더래. 아 이젠 죽었구나. 그런데 장로님이 뒤쫓아오면서 그러더래. 빨리 준비하라고 했더니 후임자 빨리 구해야 되지 않아? 그러더래요. 근데 그게 들리더래 목사님 귀에. 아니 난 죽지도 않았는데 후임자 구해야 되지 않아? 그래가지고 열받아서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때부터 그냥, 이분이 발음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설교하면서 기도하면 병든 자가 벌떡벌떡 나. 근데 그걸 느끼는 게, 하나님이 잘난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듬어서 고쳐서 쓰시는데, 내가 그런 분들을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 저희 작은아버지 되는 숙부 되시는 분이 장광영 목사님이세요. 한 시대에 부흥 강사로 크게 쓰임 받았거든. 근데 그분도 어떤 분이냐면 후두암으로 다 죽었다 살아난 분이에요. 후두암으로. 그래서 내가 한 시대 이렇게 쓰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은요 고물을 골라서 쓰더라고. 고물들을 다 그렇게 다듬어서 고쳐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잘났다고 거드름 피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써. 왜냐? 교만은 패만의 선봉이에요. 완전히 내가 거꾸러져서 하나님이 다듬어지면 귀하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제적으로 고꾸라져도 실망할 거 없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뭐라 그랬어요? 뭘 8번 일어나? 다시 일어난다 그래서. 다시. 이 동네는 성경을 고치는 은사가 있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지 주저앉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찬송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안 되는 일 없단다. 뭐라 그랬죠? 노력하면 유행가지. 기도하면은. 내가 분명히 찬송가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실패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나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기 위해서 다듬는 과정일 뿐이야. 그게 이번에 내가 병이 들었어도 괜찮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다듬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서 다듬어서 복 주어서 능력 주어 쓰신다. 그걸 분명히 믿으시고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어요. 그러니 내가 경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해주세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번에 집회에 달려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우리 아이들도 은혜 받아보세요. 한 시대에 쓰는 거예요. 난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강다리 목사님한테 부흥회 때 은혜 받았거든. 그때부터 내가 꿈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나도 복음을 전하되 저런 목사같이, 강다리 목사같이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부흥 강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대로 됐어. 남이 잘 됐다는데 왜 그렇게 심통을 부리냐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한 시대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는데, 이 조각목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5개가 있어요. 여기 성경 말씀 3절에 보니까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 요 5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그릇으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거든. 여러분, 과거에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주님 안에 딱 붙들려서 택한 그릇이 되면 귀하게 쓰임받는다니까요.
전에 제가 아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 주물 이렇게 뭐 동이라든지 이런 거 주물 갖다가 그릇을 만드는 분이에요. 그릇 공장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 장로님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그 놋이라든지 놋이죠. 놋, 옛날로 놋.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요강도 놋 요강이 있고 세숫대야도 놋대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옛날에 그런 것들 다 깨지거나 이렇게 사가서 구멍 나면 다 밑에 처박아 놨다가 엿바꿔 먹었어요. 엿바꿔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장로님이 그 목사님 댁을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목사님 댁에 들어가는데 마침 그 툇마루 밑에 그 세숫대하고 요강이 있더래. 요강 옛날에 그 이동식 화장실이요. 조그만 그릇인데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동식 화장 방에다가 이 옛날에는 화장실이 뒷간이 멀어서 그래서 방 안에다가 화장실 대용으로 요강을 놨잖아요. 그렇죠? 몰라? 요강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전 가족이 다 보는 거지. 여자들은 그냥 앉아서 보니까 문제가 없는데 남자들은 무릎 꿇고 거기다 조준해서 본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나중에는 온 가족 거기다 다 보니까 이게 넘쳐요. 이게 절제는 안 되는데 넘치니까 어떻게 걸레 갖다 이렇게 또 뚝방을 싸야 되고 이렇게 그랬던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다 보면 그 놋으로 된 요강이 오래되다 보면 이 소변이 얼마나 독한지 구멍이 난다고요. 그게 오래되면 구멍이 나요. 근데 이제 이게 세수대야도 떨어뜨리고서 깨지고 요강도 이렇게 구멍이 난 건데 그게 아마 사모님이 시집 올 때 해갖고 온 건가 봐. 그래서 그걸 마루 밑에서 처박을 하는데 모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이 장로님이 딱 지나가다 보니까 놋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사모님한테 그랬더니 사모님 저 놋 세숫대하고 요강은 못 쓰는 건데 뭐 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엿장서면 바꿔 먹으려고요. 그랬더니 그냥 줘 주세요. 그러더래. 근데 뭐 안 줄 수 있어요? 장로님이 달랬는데 성경에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랬는데 안 줄 수 없잖아. 그래서 그걸 줬대. 그 드렸더니 얼마 있다가 이 장로님이 뭘 하나 갖고 왔더래. 이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사모님 이게 지난번에 사모님 나 준 요강 있잖아요. 네. 그걸로다가 목사님 밥그릇 국그릇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아유 목사님 저 장로님 이걸 가지고 어떻게 여기다가 밥그릇 목사님 진질 떠드리냐고 그랬더니 아유 사모님 그거 다 녹아서 불순물 제거되고 이것만 해가지고 저렇게 이 밥그릇 국그릇 만들어 온 거니까 괜찮아요. 우리도 다 옛날에 쓸모없는 인간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새 사람 된 거 아니겠어요? 그 말하니까 사모님이 할 말이 없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목사님 진지를 거기다 떠드렸지 뭐요. 국호고. 근데 목사님 보니까 이게 전혀 못 보던 그릇이야. 그래서 웬 새 그릇이 이렇게 왔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요강이에요. 그릇은 없잖아. 그래서 제가 잡숫고 나면 얘기할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드신 뒤에 웬 그릇이야? 그랬더니 장로님이 내가 그 전에 그 시집 올 때 갖고 온 요강하고 세숫대야 다 깨진 거 쓸모없다고 그래서 그 엿자선사 바꿔 먹으려고 했더니 달라고 그러길래 드렸더니 그거 녹여서 당신 밥그릇 국그릇 해왔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옛날에 그 요강에다 그 뭐 애들이 뭐 인분도 싸고 그랬잖아요. 그 생각이 떠오르고 그 지저분한 걸 생각나니까 밥 먹은 게 도로 나오려고 그러더라는 거야. 아유 이런 데다 무슨 밥을 주냐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장로님한테 들은 대로 아이 그 다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새 그릇이라 깨끗하대요. 우리도 쓸모없는 인간인데 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거 아니겠어요? 장로님 한 말 그대로 해줬네. 그 목사님이 엄청 은혜를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주일날에 설교로 올라가는데 원고는 안 갖고 올라가고 밥그릇 국그릇 갖고 올라가요. 본문은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전부 다 알잖아요. 뭐예요? 주발입니다. 밥그릇 국그릇입니다. 그래. 목사님 씌구시면서 장로님 김 장로님 이거 본토가 뭐예요? 이거 생기기 전에 이 본토가 뭐야? 그랬더니
요강입니다. 그것도 새 요강이 아니라 쓸모없는 요강입니다. 그거로 다 밥그릇 국그릇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예전일 때는 사람의 인분이나 소변을 받아내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 마른 밑에 처박아 놓고 엿밥 꺼 먹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장로님이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만들어서 새로 나오니까 이게 옛날에는 사람의 그 먹은 걸 밑으로 내려가는 거를 이렇게 담던 그릇인데 이게 새 그릇이 되고 나니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고귀한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과거에 추한 사람의 생활이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되는 순간에 내가 존귀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새 그릇입니까? 똥 그릇입니까?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 그릇으로 새 것을 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그 유명한 설교를 했다. 그 장로님, 아는 장로님이 그 간증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 간증을. 목사님이 그날 설교도 길게 하지 않았대. 그냥 주발 갖고 올라가서 그냥 교인들 은혜 받게 했대. 난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천한 자리 있어도 괜찮아. 주님 앞에 싹 내가 바뀌는 순간에 하나님이 고귀한 자리에 날 올려주시고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하면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어떤 것이 있느냐. 첫째, 죄를 담는 통이 나오네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면 죄를 담는 통.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데, 교회의 항상 머리는 누구죠?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 동네 답을 가르쳐도 대답을 안 하네요. 다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성도가 항상 머리로 생각하고 본받아야 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니 예수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면 인류의 모든 죄라는 죄를 담으러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김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죄인의 모든 죄를 다 담아서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담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 허물과 죄의 사람도 죽은 거거든요. 믿으셔야 됩니다. 예?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테텔레스타이,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다 지불하고 내 자녀로 사왔다, 그런 말이에요. 너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내가 너를 사왔다. 뭘 주고? 죄값을 지불하고. 완전히 그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시냐면 우리의 모든 죄라는 죄를 담으러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교회 안에도 허물이 있고 다 약점이 있어요. 왜냐? 우리가 번제물을 태워서 드리지만 번제물로 태워서 드릴 때 이게 연기가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 우위로 향해 올라가면 하나님이 연락하는 거예요. 이게 흩어지면 연락하지 않는 거고, 근데 이게 연락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만 밑에는 뭐가 떨어져요? 죄가 떨어지잖아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려도 교회는 허물이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가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왜 완벽하지 못하냐고 교회를 욕하고, 물론 교회가 다 의롭고 하면 좋겠죠. 그러나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까 교회라는 데가 완벽하지 못해. 그러나 분명한 거는 교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교회만이 새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교도소가, 경찰이, 재판, 판사가 사람 못 만들어요. 누가 우리를 새롭게 만들 수 있냐?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만이 사람을 새롭게 만든다고요. 저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새로 된 게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었어요. 우리 교회에 정말 사고 뭉치가 있어요. 별넷짜리, 별넷, 정가 사범. 시장에서 칼 들고 맨날 싸우고 사람 찌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내가 3명, 최철수, 최철기, 김한수, 이 3사람을 전도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전도되니까 시장이 조용해져. 시장에 싸움이 안 나. 그런데 어디가 시끄러우냐? 교회가 시끄러워. 그 이유는 이 강팍한 심령들이 깨질래니까 하나님을 부르죠. 기도하고. 얼마나 몸부림을 쳐 기도하는데. 그리고 지금도 말하는 게 이렇게 뭐 고상한 말을 안 해요. 투박해요. 말투가.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오면, 새로운 사람 오면 무섭다고 그래요. 무섭다고. 무서울 수밖에 없어. 그런 사람 긁어 모은 거니까. 우리는 시장통, 노점상일, 옛날부터 왕십리, 똥파리, 조폭들이 들끓는 동네예요 여기가. 그리고 막 노점상인들이니까 얼마나 억세요. 말도 뭐 보통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설교하다가 좀 싸나운 말 하더라도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양이 싸놨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길들이니까 더 싸나워. 양이 뒷발질을 한 번 하면 나는 앞발질 4번을 해. 그래야 교인들이 길들어요. 하여튼 우리 교회는 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 내가 다 그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다듬어서 지금의 한국교회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를 탐방와요. 탐방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평신도 사역이 이루어져요.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무엇이 저들의 삶을 다듬어 주느냐? 주님이 다 감싸주는 거잖아요. 교회도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많고 진짜 죄를 많이 날립니다. 교회 가봐. 얼마나 교회가 말이 많아요. 목사님하고 신방 한 번 갔거든. 옆에 신방대원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휴, 목사님 죄송한데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왜요? 남편이 요즘에 그냥 가정에 대해서 성실하지를 못해요. 자꾸 늦게 들어오고 그냥 성실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 알았어요. 그리고 왔어요. 그런데 꼭 재 담는 통이 있으면 괜찮은데 꼭 재를 날리는 통이 있어.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목사님하고 김 집사네 집에 신방을 갔더니 김 집사님이 얘기하는데 그 남편이 얼마나 잘생겨서 키도 크고, 근데 바람 나서 늦게 온대. 여러분, 바람 났다는 얘기 한 적이 없어. 그걸 이제 이 집사한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 집사가 이간질 잘하잖아요. 이 집사가 남 집사 보고, 남 집사 내 얘기 좀 들어봐. 내 얘기 들어봐. 세상에 목사님하고 신방을 갔다 왔었대. 근데 그 김 집사 남편이 말이야, 얼마나 잘생겼어. 바람이 나서 딴 살림 차렸다는데. 이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고 집사한테 가서, 고 집사,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김 집사 남편이 바람 나서 딴 살림 차려가지고 아이를 낳았다네. 그러니까 이게 또 고 집사가 정 집사를 찾아간 거야. 정 집사를 찾아서 정 집사만 알아. 세상에 남의 집에, 그 김 집사네 집에 신방 갔더니 그 남편이 잘생겼잖아. 요즘에 아주 딴 살림 차려가지고 애가 둘 나가지고 이혼하려고 그런다네. 이렇게 얘기가 돈 거예요. 그러니까 정 집사는 그게 정말인지 확인을 해야 돼. 가지고 김 집사를 찾아간 거예요. 김 집사 얼마나 힘들어. 뭐가?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하려고 그런다며? 무슨 소리야? 아니 목사님하고 신방 왔는데 그 얘기가 있었다고 그래. 그 이분은 그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하고 상담했죠? 목사님하고 상담한 거면 생각나지 옆에 신방대원은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나팔 불었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다 재 날리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이 재라는 게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허물이 있어요. 교회가 다
교회처럼 말 많은 데가 없다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자식을 낳아서 진짜 교회가 말 많아요. 지난번에 와서 있잖아요. 이 집사 이간 잘하지, 남 집사 남에기 잘하지, 오 집사 오해 잘하지, 김 집사 김새는 소리 하지, 조 집사 조잘되지, 장 집사 장난질 치지, 나 집사 나밖에 없다 그러지, 변 집사 변덕 부리지, 최 집사 지가 최고라고 그러지, 안 집사가 안 된다고 펄펄 뛰지, 그게 정 집사는 정말이냐고 따지지, 심 집사 심술만 더덕더덕 부리지, 박 집사 팍팍 긁고 앉았지. 그러니까 답답한 주 집사만 맨 앞에 앉아가지고 쫙 하고 앉았대. 그러니까 주 집사 옆에 사 집사가 앉아서 사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하여튼 교회는 여기서 방구 꼈다 뻥뻥 쳐가면 쌌다 그러잖아.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 나는 하나님 앞에 입 하나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 콧구멍도 2개고 귓구멍도 2개고 눈도 2개인데 입만 하나야. 그래 입 하나 갖고도 별짓 다 하는데 뭐 땡기면 웃는 거고 뒤밀면 곤란 거고, 불 피울 때 후하면 촛불, 불이 살아나고, 촛불 끌 때 후하면 꺼지고, 뜨거운 물 마실 때 후하면 찬바람 나오고, 손 시려울 때 하면 더운 바람 나오고, 여기서 금방 찬바람 나왔다 더운 바람 나왔다 히팅 됐다 에어컨 됐다, 한 입 갖고도 별짓 다 하는데 이걸 여기다 하나 더 달아놔봐. 끔찍할 거 아니야. 끔찍할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재 담는 통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도 다 허물이 있어요. 다 약점 있지. 목사님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허물 있지. 목사님이 완벽하면 뭐하러 여기 있어? 천국 가 있지. 다 허물이 있는 거지. 그 허물이 있는데, 그때 허물이 있을 때 뭐 하냐? 재 담는 통이 그걸 딱 담아주고, 담아야 돼. 재 담는 통이 거기다 담아서, 성경에 보면 민수기 19장 9절에 보면 이제 암송아지를 이렇게 제물로 드리고 나면 재가 남잖아요. 그러면 이에 정결한 자가, 민수기 19장 9절에 있는 말씀에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 재를 거두어다 정결한 곳에 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교인들에 가다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김집사나 이집사에게 재를 날리면 안 돼. 정결한 사람이 정한 곳에 둬야 돼. 정한 곳, 정결한 곳. 정결한 곳이 어디냐? 십자가 밑에 와서 그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라는 거야. 그 사람의 허물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재를 날리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유익될 게 없어요. 교회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그 가정이 어려움인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알려줬을까? 그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고 한 거구나. 그리고 교회 제단에 와서 그 가정, 하나님 내가 이번에 목사님하고 신방을 가봤더니 김쌤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알려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 하라고 하신 줄 압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그 가정이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편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 중보기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멜렉과 싸우던 여호수아가 이긴 것처럼, 우리 중보기도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겠어요. 할렐루야. 요게 바로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잖아요. 이게 재 담는 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이 많냐? 누구의 문제를 가지면 재를 날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결한 사람이 정한 곳 교회에 와서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중보기도자. 예, 재를 담는 통은요 중보기도자예요. 남의 허물이나 남의 그 흉볼 일이 생기면 재를 날려야 돼. 끌어안고 중보기도 해줘야 돼요. 중보기도 해줘. 너 나쁘다라고 손가락 하나 가리키면요, 죄송한 얘기인데 손가락 하나는 그 사람 가리키지만 세 손가락은 날 가리킨다. 그렇잖아요. 너 나빠. 그런데 보니까 세 손가락이 나를 향했어. 너가 더 나빠, 너가 더 나빠, 너가 더 나빠 이러는 거예요. 이제부터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중보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이게 재 담는 통이에요. 재 담는 통. 교회 안에는 참 재 담는 통이 많아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 이 노아 아저씨가 술을 드시고 아랫도리를 벗었잖아. 노아 아저씨가. 아니 왜 아랫도리를 벗었는데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술 먹어서 먹었지 왜 아랫도리를 벗어? 근데 그걸 벗으니까 누가 봤죠? 답은 함이 봤어요. 함이 보고 나니까 그거를 재를 날리는 거야. 들어와서 딱 아버지가 아랫도리를 벗은 걸 보고 나 봤다 그리고 재를 날리는 거야. 그랬더니 셈과 야벳이 뒷걸음을 쳐서 아버지 수치를 가려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허물을 가려준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아요. 그런데 함은 불행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는지 아세요? 허물을 가려주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났는데 내가 27살에 교회를 개척했거든.
27에. 27에 개척을 해서 이제 지금 38년째 있는데, 그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장로님이 지금 이제 원로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 장로님이 지금까지도 그래. 원로 장로님이시면서도 뭐 합시다 그러면 아니오가 없어요. 다 예야, 아멘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일을 할 때 내가 편안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안에는 꼭 쓸데없이 야성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니, 우리 장로님은 바지 저고리라고. 우리 장로님 바지 저고리라고. 아니 목사님의, 그러니까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한다고. 일방적으로. 그래서 나 일방적으로 한 거 없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한 거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그런데도 말이 많았다고 그래. 장로님이 바지 저고리라, 목사님이 독선적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신학교 다닐 때부터 붕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개척하고 나서도 집회를 갔다 왔는데, 집회를 갔다 오니까 교회마다 다 CNN 뉴스 보도 기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CNN 뉴스 보도 기자가 나한테 보도를 하는데, 그 강창석 장로님이 목사님에 대해서 막 그 장로님 보고 바지 저고리라고 했던 막 불평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대. 다 불러 모아놓고 이 장로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옆에서 목사님 개척해서 지금까지 보지만, 목사님이 여기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여기 교회를 개척을 했어. 그래서 목사님이 그 방향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교회만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목사님을 내가 옆에서 보는데, 너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뭐가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교회는 방향성을 향해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목사님의 목회를 이렇게 쭉 지금 이렇게 섬기면서 가고 있는데, 그냥 목사님의 가는 길에 나는 협력하면서 또벅또벅 따라갈란다. 가시다가 목사님이 방향을 틀면 나도 같이 따라가면서 섬기겠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 부흥이 될 것 같다. 난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날더러 바지 저고리라고 그랬지? 맞아. 나는 목사님의 바지 저고리야. 나는 목사님의 나이를 보면 내 큰아들보다 아래야.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을 들고 오신 목사님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보면 왜 목사님이 서투른 게 없겠냐. 27인데. 그런데 내가 목사님의 바지와 그 바지 저고리가 되지 않으면, 목사님이 부끄러워서 길거리 어디 가서 사람 구실하고 그냥 홀딱 벗겨놓으면, 그래서 내가 목사님의 수치와 부끄러운 부분 보면 내가 바지 저고리가 돼서 목사의 허물과 약점을 가려줄란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갔다 왔는데, 와, 이 장로님이 들어오시는데, 예배 시간에 들어오시는데 뛰어내려가서 막 끌어안고 볼을 비비고 막 해주고 싶지만 동성연애자라고 그럴까봐 그렇게는 못하고, 참 목사님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하는, 이 장로님 때문에 목회를 하는구나. 근데 지금까지도 당신의 물질을 써가면서 병든 사람 돌아보고 병원에를 신방을 가면서도 목사님이 보낸 거야. 이렇게 자기 돈으로 쓰면서도 목사님을.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왜 장로님이 하는 거 장로님이 했다고 그러지, 목사님 이름을 팔아먹어.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돼야지. 이거 목사님 하는 거지 내 이름 내서 뭐해. 내가 그때 은퇴할 때 그랬거든. 은퇴는 일을 놓는 게 아니다. 리타이어다. 타이어를 바꿔 끼는 거다. 타이어를 갈아 끼는 게 리타이어다. 영어로 그게 리타이어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내려놓는다는 잘못 생각하면 안 돼. 뭔가 일을 해야 돼. 왜 얼굴들이 칙칙하지? 네. 제가 이번에 교회에서 만 38년 만에 안식월을 줬어. 안식월을 줘서 2달을 줬는데, 아니 한 2달을 내가 달라고 그랬는데 안 된대. 한 달만 갔다 오시래 목사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 번도 안 쉬다가 한 번에 2달 쉬면 목사님이 중병 걸린 줄 안다는 거야. 교인들이. 그러면 안 된대. 한 달만 갔다 오래. 그리고 이제 미국 집회를 갔다가 들어왔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랬다네. 목사님이 이제 한 달 동안 안식오를 가시는데 우리 목사님을 안식오를 뭐 재정에서 드릴 수 있지만 우리 다 목사님 쉬라고 휴가비를 드리자, 돈을 좀 걷자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갔다 왔더니 열받아 버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쉬러 가는데 교인들한테 모금해가지고 그거 쉬러 가서 되겠어? 그래서 내가 딱 와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너무 고맙다. 그러나 이거는 내 쉬지 않겠다. 내가 이걸 가지고 선교비로 내라. 선교비로. 내가 초심으로 한번 읽기 위해서 새벽마다 미자립 교회들만 쫓아다니겠다. 내가 쫓아가서 그 교회에다가 목사님 생활비를 돕고 오겠다. 한 교회에 내가 30만씩 돕겠다. 다 내라 그랬지. 다 내라. 그래가지고 안식을 해요. 새벽마다 미자립교회 주소 다 찾아가지고 찾아다닐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아예 문 닫고 문 걸어놓는 교회가 너무 많아. 이게 한국교회 신앙이야.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강도가 들끓잖아. 야, 그래. 근데 이제 이런 교회도 있어. 또 그 반면에 부부가 계속 기도해서 30년을 부부만 기도한 교회가 있어. 제주도에 가니까요, 중형교회가 16명에서 20명이야. 대형교회는 100명 넘는 거고. 그렇게 교회가 안 돼. 근데 그래도 하는 교회들이 있어. 그런 교회 가면 목사님 이거는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힘내라고 위로금 드리는 거. 헌금이 아니야. 목사님 가정에 위로금 드리는 거야. 그리고 30만 원을 드려요. 이렇게 하고 10개 정도를 도우니까 제주도에 소문이 나는데 제주도에 천사가 왔다. 근데 그 천사는 새벽만 찾아간다더라. 새벽만 찾아간다더라. 세상에 새벽에 내가 3군데 4군데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늦게까지 기다리고 있어, 천사를. 근데 나는 거기 가서 깜짝 놀란 게 사역을 하다가 병든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 병든 목사님들이 많아서 가지고 왔던 거 병 치료비도 드리고 막 이렇게 오고 왔는데 이거 갖고 안 되겠어. 젊은 목사님들도 많은데 목회 비전을 모르고 목회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다 모여라. 갑자기 모여라. 내일 모레 모여라. 세미나를 해주겠다. 목회 전도 세미나를 해주고 어떻게 전도하는 건지. 그건 내가 하진 않겠다. 강사를 데려다 하겠다. 3분 전도법. 그래가지고 그걸 시키겠다. 그래가지고 강사 보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시키면서 내가 뭐냐면 2박 3일을 하는데 2박 3일을 하는데 다 오면 20만 원씩 주겠다 그랬어. 그랬더니요, 다 온 거야. 다 온 거야. 2,500만 원 썼어. 왜? 교회 살리려고. 교회 살리려고. 내가 1년에 한 번씩은 가야 되겠더라고. 내가 돌아와서 그랬네, 우리 교인들한테. 야, 내가 은퇴하고 나서도 할 일이 생겼다. 여러분들도 돈 쓸 일이 생겼다. 한국교회 살리려면 이거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다 교인들이 어려움 당하고 목사님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담아내며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거야. 난 이게 재단운동이라고 생각해. 한국교회가 뭐가 잘못됐다 뭐가 다 비판할 필요가 없어. 그들 나름대로 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더 많아. 더 많아. 어? 그런 분들이 지금 사람 못 만나서 못한 거니까. 목회 이렇게 목사님도 이제 이 목회 노하우가 있잖아요. 절대 목사님 노하우 가지고 놀지 마시고요, 지역에 가서 작은 교회들만 돌봐주고 있으면 돼. 작은 교회들 목사 오라고 그래서 목사님 노하우로 훈련시켜주는 거야. 목회 훈련시켜주고 그냥 오라고 하면 안 오거든. 이게 가야 돼. 예, 이거 주면서 아니 거기 제주도에 갔더니 임용훈 목사님이라고 서울의 한사랑교회 목사님인데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1,000만 원씩을 보내줘. 그래가지고 이분이 제주도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그 고생하는 분들에게 양복도 해드리고 뒷바라지려는데 거기 와보니까 이 목사님이 영웅이야. 영웅이야. 제주도에서 아주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목사님이란. 여러분들 그러니까 거룩한 부자 같아요. 돈 쓸 데가 없다 걱정하지 마. 얼마든지 쓰게 해줄게 내가. 이게 괜히 꼽혀놓고 쓰지도 못하고 죽어. 김째째 이째째 박째째가 돼가지고.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있냐. 나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모든 문제가 있는 사람 내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중보해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 할렐루야.
해외 선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도 살리기 위해서 중보자가 필요하더라고. 엄청 중보가 필요해요. 목회자들이 지금 의욕이 없는 게 아니라 방향을 못 잡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쓰러워. 젊은 목사님들에게 너무 안타까워. 근데 이 목사님들이 그냥 우리 그걸 해주니까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막 신문사에다 전화를 자기들이 했어. 이런 목사가 와가지고 이번에 우리 이렇게 살게 해줬다고. 이런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제주도에 그렇게 많이 와서 빌부터 먹는 목사들만 있지 이런 해주는 목사가 없었다네. 근데 나도 이걸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우리 교인이 치사하게 돈 걷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계속 해야 되겠더라고. 이번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 내가. 그리고 갔다 와서 그 초심, 그 개척할 때 그 마음을 찾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얼마나 내가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개척할 때 그 한 영혼의 소중함, 그걸 이제서 그걸 돌아다녀 보고 온 거예요. 제 아내가요 딱 안식월이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끈 게 뭔지 알아? 새벽 알람을 껐어. 새벽 기도 이제 안 나가도 된다. 오 자유다. 그러다가 나한테 딱 잡혀가지고요 더 일찍 일어났어. 숙소에서 그 내가 애월이라는 곳에서 서귀포까지 가는데 1시간 반 가더라고 새벽에. 그 1시간 반에 거기 가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야 돼. 어느 때는 3시 반에 일어나서 가고요. 그래 가서 그들을 다 도와주고 만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와서 내가 또 대화라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근육 너무 신경 써가지고 근육 이완증이 와가지고 근육이 없어져요. 없어졌는데 교회 전 교인이 6명이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런데 왜 여기서 목회를 하냐 이제 쉬지. 응? 뭐냐 그랬더니 6명의 해녀가 전도받았는데 6명의 해녀가 목사님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병 걸렸으니까 여기서 죽으세요. 못 떠나요 목사님. 우리가 끝까지 모실게요. 목사님이 이 근육이 없어지니까 설교도 안 되고 소화를 못 해요.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주사기로 영양분을 사모님이 영양분을 넣어줘야 되는 거야. 음식을 못 삼켜. 정말 그런 분이. 그런데 그 목사님 그 교인들이 뭐냐면 목사님이 서 있어서 목소리가 안 나서 입만 뻥긋뻥긋해도 우리는 은혜 받아요. 그냥 목사님 쓰기만 하세요. 야 6명이 그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 거야. 그 목사님을. 근데 사모님이 그렇게 힘든데도 날들어 그래. 목사님 요 너머에 교회 하나 있어요. 그 교회 가면 우리보다 더 힘든 교회가 있어요. 거기 좀 가세요. 왜요? 사모님이 암 말기예요. 암 말기인데 너무 고생을 해요. 목사님 꼭 거기 좀 가주세요. 아니 이 집이 지금 습자인데 거길 가래. 알았다고 가보겠다고 가봤더니 그 말기 암을 안고도 2내가 새벽 제단을 쌓고 있어. 나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거기 가서 한국교회가 욕할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그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영혼들을 끌어안고 영혼들을 부둥켜 안고 중보기도 하는 이 재잡는 통들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너무 많은 거야. 돌아다녀 보니까 몇 사람만 사고치는 걸 가지고 한국교회 나쁘다고 그러지 마라. 한국은 소망 있어. 그래서 여러분 돈 버는 거 가지고 좀 도와야 돼. 이게 제가 보니까 거기만 그런 게 아니야. 다 지방마다 다 그런 교회들이 있어. 이 돌아다녀 봐야 돼. 서울에도 내가 돌아다녀 보니까 그런 교회들이 꽤 많아. 대구는 없을까? 대구는? 여러분 괜히 얼굴들이 심란해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죄를 담는 통, 우리 이 대구 평산교회가 하나님 내가 이 평산교회가 지역들 이렇게 잘 품어주고 있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들도 품어내는 평산교회 죄 담는 통이 많은 교회. 어느 교회? 평산교회. 중보 역할을 잘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삽이야. 부삽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부삽이라는 거는 번제단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면 죄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죄를 떠내는 게 부삽이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분으로 오셨냐?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막힌 것을 뚫어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삽은 뭐냐? 화목하게 하는 성도예요. 화목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뭐하러 오셨죠? 화목하게 오신 분이에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가면서 얘기해 볼게요. 자,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신약성경 291페이지 창세기부터 찾으면 꼬박 밤새야 돼요. 자,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저 좀 보세요. 하나님과 나가 화목하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또 누구와 화목하고? 세상과 담싸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의 교회가 지역을 섬기잖아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우리는 우리끼리만 모여갖고 막 찬송을 해요. 나 같은 잡놈이 용서함 받아서 좋아해요. 아버지. 그리고 막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가. 근데 분명히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그랬거든요.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이게 교회지. 근데 이게 힘들다고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세상을. 저희 교회도 마을이 교회고 교회가 마을 지역을 섬기고 막 이런 일을 하는데 교인들이 자꾸 힘드니까 안 하려고 그래. 근데 해야 돼요. 교회가 세상과 화목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도 여름이 얼마나 더웠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막 길거리 가다가 뭐 열사병으로 돌아가셨던 분이 한 분이 있는 거예요. 그 뭐 폐지 줍는 분이.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다가 뭘 했냐면 누구든지 쉼이 있는 공간 그래가지고 덥습니다. 어르신들은 꼭 여기 와서 쉬세요. 그렇지. 왜냐하면 에어컨 값이 아까워가지고 모든 게 아까워서 안 키우고 있다 더위 먹어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다 오라고 아주 대문짝에 써놓고 나서 그랬더니 우리 관리부장님 목사님 전기값이 얼마 나온지 아세요? 그래. 얼마 나왔는데요? 그랬더니 말 안 할래요. 그래. 얼마 나왔는데? 700만 원 나왔어. 700만 원. 근데 다음 달은 더 나올 것 같아. 다음 달엔. 그게 왜 그러냐? 노인들이 주야로 오는 거야. 주야로. 밤새 틀어놔줬어. 아주 자기 집이 전기 아끼려고 우리 교회 와서 잔다. 응. 그래도 그 할머니들 오면 우리가 차들 대접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찾아오는데 뭐 하겠어요? 우리가 맛있는 것도 드리면서 뭐 하겠어요? 그렇지. 예수 전하는 거죠. 예수 전하는 거죠. 이 세상의 창세 이래로 공짜가 어디 있어요? 예수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누고 하는 거죠. 그게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것 중요하고 성도 간에 화목할 것 중요하지만 세상과 화목해야 돼. 교회가 세상과 담싸면 안 돼요. 자꾸 세상을 나누고 세상에 나가서 또 세상하고 화목하게 살라니까 또 세상 사람하고 마셔라 또. 우리 교인들도 그런 사람 있어요. 세상 화목해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 화목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구역예배 끝나고 자기들끼리 포장마차 가요. 곱창 시켜 먹고. 그래가지고 주님을 모시는 거야. 병 속에 있는 주님 있잖아. 소주, 백세주, 이슬주 이런 걸 모시는 거야. 야, 안 되죠.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화목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성도. 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세요. 왜 우리가 화목하게 살아야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14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자, 찾으셨으면 아멘. 자,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자,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랬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라고 그랬어요? 화평함과 화목하게 살아라. 평화롭게 살아라. 화평함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함을 따르라. 그러니까 아무리 화목하다고 해서 아까처럼 이렇게 뭐 부어라 마셔라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거룩함이 같이 가야지. 그러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누굴 못 본다? 주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 싸움이 있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또 부부간에도 화목해야 돼? 늘 싸워야 돼? 화목해야 돼요. 대답은 다 그렇게 해. 그 여자분들이 꼭 그 부탁할 때 남편들이 오기 전에 먼저 자지 마요. 다 이쁘게 하고 있어. 어떤 남자든지 자기 아내가 이쁜 거 싫어하는 여자는 없어. 나갈 때는 다
바르고 나가요. 나갈 때는 막 이쁘게 하고 다 나가는데 집에 있을 때는 꼬질꼬질하게 앉아갖고 머리는 까치 집져놓고 남편 오기 전에 그냥 먼저 자는데 막 옆에 옆구리 살이 터져 나오려고 그래. 여보 나왔어. 배고파 죽겠어. 밥 좀 줘. 그러면 어디 갔다 이제 왔대요. 어디 갔다. 근데 여자들은 왜 이렇게 자다 일어나면 옆구리를 긁어? 아이고 밥도 안 먹고 이제 왔어. 그렇지 않아도 올 때 보면 막 빗자루 던져 예쁜 여자들이 사장님 놀다 가세요. 네? 사장님 쉬었다 가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왔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말이야 앉아 이러고 앉았으면 두 번 거기다 여기가 또 하수까지 터져가지고 말이야 침까지 흘리고 있어 봐. 제발 그러지 말아. 화목하게 자기 왔어. 그래 기다려주면 얼마나 좋아.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남편이 열심히 살다가 죽을 병이 걸렸어. 그랬을 때 아내가 남편을 얼마나 불쌍히 할 것 같아? 얼마 동안? 몇 달이나? 몇 년이나? 성가대 내 남편이 지금 죽을 병 걸렸다. 그럼 얼마만큼 불쌍히 여길 것 같아? 죽을 때까지?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 목사님 5분이래요. 5분 딱 5분이래요. 여자들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딱 죽을 병 걸렸다 하면은 아이고 안 됐다 그리고 막 오면서 충격이 와서 5분 동안 불쌍하게 생각하다가 바로 넘어가는 게 어떻게 살지? 애들하고 어떻게 살지? 이미 죽은 거예요. 남편은 죽은 거야. 어떻게 살지? 이거부터 생각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아내가 죽을 병 걸렸다 그러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며칠이나 갈 것 같아? 괜찮아. 틀려도 며칠 갈 것 같아? 죽을 때까지? 남자는요 평생 간답니다. 평생. 왜 그러냐면 나한테 시집와서 고생만 하다 죽었구나. 장가를 가도요 그 여자를 못 잊는다는 거예요. 남자는 새 장가를 가도. 제가 아는 목사님 총장님이 계세요. 처녀장가 갔어요. 사모님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가지고. 근데 나만 만나면 울어요. 나만 만나면 나 옛날 그 사모님하고 제가 잘 알거든요. 그 사모님 그리워 울어. 아틀란타에 있는 신영철 목사님이라고 계셔. 우리나라에 안 있으니까 내가 이름 밝혀주는 거예요. 그분이 새장가를 갔어요. 근데 아틀란타에서 안 떠나요. 근데 그 사모님이 뭐랬는지 아세요? 우리 저 양반은 못 떠나요. 새로 오시면 왜요? 옛 사모님을 못 잊어서 여기다 묻었기 때문에 못 떠난다는 거예요. 그게 남자예요. 너무 무시하지 마 여자들. 평생 그냥 막 소리치는 것 같아도 평생 못 잊어. 나한테 시집 와서 고생만 하다 죽었구나. 여자는 5분. 그래도 어떻게 사는 게 복이냐? 화목하게 사는 게 복이요. 서울간에. 그래야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화목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참아서 내가 말이 없어 교회가 화목해진다면 내가 죽어져요. 화목하게 사세요. 부부간에도 내가 소리 지르지 말고 좀 화목하게 사세요. 남편이 돈 좀 이렇게 적게 갖다 주더라도 아유 고생했어요. 적게 갖고 왔지만 내가 나눠서 써볼게요. 그래서 여자들이 잔소리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적은 거 갖다 놓고 써야 되는데 애들이 자꾸 돈 달라니까 야 이건 뭐야 이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남자는 돈을 쥐꼬리만큼 갖다 주면서 할 말이 없으니까 말이 없어. 남자들은. 그 여자들은 수다세포가 많아지는 거고.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남자들은 갖다 주고 할 말이 없어. 뭐 이거 갖고 뭐 쓸게요 뭐 있겠는가 싶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말하면 신경질 나니까 여자들이 되게 매 맞는 게 눈등이 아니면 주둥이잖아요. 죄송해요 주둥이라고 그래서.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화목한 부삽 같은 성도, 예수님처럼 부삽과 같은 화목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화목하자. 화목하자.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처음에 보면 재를 담는 통은 중보기도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부삽은 막힌 것을 뚫어주는 화목하게 하는 성도, 교회 안에서도 화목하게 하는 성도를 주님이 귀하게 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느냐 하면 고깃대예요. 고깃대는 하나님의 번제단에 제물을 가지고 담아 갖고 오는 거거든요. 고깃대야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분으로 오냐면 하나님의 제물된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교회 올 때는 고깃대와 같이 하나님의 제물을 담아 드리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사람 낚는 어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고깃대야 정도가 되면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 전도예요. 전도. 영혼을 구원해 오는 구령열에 불타는 사람이 고깃대야. 교회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 전도해오라 그러면 목사님 나 혼자만 교회 가도 고마운질 하시라고. 또 어떤 사람은 전도해 갖고 오면 교회 중직자들이 책임지고 또 내쫓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 오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올 자가 없는 건데 이렇게 귀한 분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막 고깃대와 같이 잘 전도하고 영혼을 데리고 와야 돼요. 전도하는 성도가 고깃대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로 올 때는 어떤 성도가 되라고 그러냐면 성경에 보니까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 봉사도 많이 해야 돼. 이게 대화 같은 성도야. 막 헌금 얘기면 얼굴이 영하 28도로 떨어지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전도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 물질에 봐서 하나님의 나라는 늘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물질과 같이 갑니다. 우리가 선교를 갈래도 돈이 있어야 선교가 됩니다. 어떤 죄든 내가 구제를 해도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웃을 봉사하려도 다 물질이 있어야 돼. 돈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다 선진국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는 이유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제 아우교회에 그 박순자 권사님이라고 있어. 나이 드신 여자분 권사님인데 이제 딸 애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과거에 장사했던 분이거든. 근데 굉장히 걸걸걸걸해요. 근데 내가 이거 나이 들어도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내가 전도하는 데 좀 써야 되겠다 싶어서 하루는 딸을 불렀대. 딸을 불러서 야 딸아, 너 만약에 장사해서 돈을 벌면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한 달에 10억을 벌면 나한테 1억은 줄 수 있겠냐? 그랬대 엄마가. 10억을 벌면 너 나한테 1억을 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물론 하나님께 11조 1억 드리고 엄마도 1억 주지. 왜냐면 이 딸이 볼 때 절대로 10억을 벌 이유가 없어. 자기가 볼 때는 절대로 1억을 벌 데가 없어. 엄마한테 1억을 줄래? 엄마 뭐 하는데 1억이 필요해서 그래? 나 전도하고 하나님 좀 섬기고 교회 일하는데 하여튼 내가 그렇게 소식을 쓰려고 그런다. 1억을 줄 수 있겠냐? 준다. 좋아. 그리고 각설 써. 그렇지 따르고 각설 썼어. 보통 걸걸한 분이 아니야. 한번 모시다 간증 집회 해보세요.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저기 제 아우네 교회에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가게를 하나 딱 잡아준 거예요. 하남에 있는 수산시장에 이제 막 생기는 데인데 야 여기가 가게 될 수 요거 사. 그런 거예요. 딸한테. 엄마 여기는 아직 들어오지도 않는데 안 되는 거지. 잔소리 말고 사. 우리 그이가 반대해서 안 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혼해. 이거 안 산다 그러면 이혼해. 너 분명히 하나님 앞에 11조 1억 드리고 나한테 1억을 준다고 했잖아.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거 하려면 이거 사야 되는 거야. 엄마가 워낙 강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산 거야. 샀는데 진짜 이게요, 와, 내가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이 이 집만 줄 섰어. 어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보니까 이게 한 달에 10억을 번 것 같더래. 엄마가 이렇게 가면서 장사한 사람이니까 계산하잖아요. 딱 딸을 불러서 너 10억 벌었어 안 벌었어? 그랬더니 딸이 그러더래. 아직 못 벌었어. 8억 벌었어. 그랬더니 이 엄마가 야 이거 사! 그러니까 그냥 깜짝 놀라고 왜 그래 엄마? 이랬는데 손이 굳어버렸어.
이렇게 가가지고 안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 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해? 너 10억 벌었어 안 벌었어? 벌었어. 근데 왜 1억 너 하나님 앞에 1억 안 드리고 너 나한테 1억 안 갖고 와? 근데 드릴게 하는 순간에 팔이 내려왔어. 딸이 엄마한테 1억을 준 거야. 이분이 전도에 얼마나 열심히 동네 애기 엄마들 다 키우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밥 먹여가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음식점에다가 담임 목사 앞으로 300만 원을 딱 식당에다가 예치를 해놨대. 뭐냐면 목사님 손님 오시는 사람마다 대접하라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지. 좀 아멘 하면 안 될까? 예. 그래가지고 지금 목사님 해외 나간다 그러면 이분이 다 뒤를 대. 그러면서 지난번에 내가 한번 갔어. 밥 얻어 먹으러. 제가 권사님 나 밥 좀 얻어 먹으러 가려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오세요 그래가지고 딱 오더니 밥을 이게 사육이지 밥이 대접이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사는 거야. 아니 웬걸 이렇게 많이 차렸냐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제 딸녀는요 돈 벌 줄 알지 쓸 줄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다 뺏어서 빨리 써야 돼. 쟤는 벌고 난 하나님 나라에서 돈을 써야 된대. 그 도대체 이 딸이 어떻게 생겨먹은 딸인가 그리고 가봤어. 내가 직접 가봤는데요 나하고 얘기할 시간도 없어. 이 도매로 막 나가고 회 떠서 나가고 막 하는 게 그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 얼마나 벌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벌어요. 엄마 1억 주고도 남아요. 이왕 벌면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장마비 같이 복을 준다고 그러거든. 장마비. 에스겔서에 보니까 장마비 같은 복을 준대. 여러분 장마비가 뭐예요? 뭘 보고 장마비라고 그래요? 에? 쏟아부. 그건 폭우지 폭우. 장마비가 뭐예요? 계속 오는 거. 이슬비도 계속 오던데. 다 맞는데 제가 쉽게 설명해 시간 없으니까. 너무 비가 많이 와서 고만 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오는 게 장마비야. 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너무 많이 줘서 고만 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오는 거. 우리 교인 가운데 항상 그런 사람 있어. 손님이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물건 파는데 고만 왔으면 좋겠대. 진짜로 고만 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온대. 제가 수원 본수원 갈비집을 가봤어. 본수원 집에 갔더니 그 주인이 뭐랬는지 알아요? 돈 냄새가 지긋지긋하대. 아주 이 사람은 돈을 긁어모으는데 어떻게 하냐, 방에다가 하나에다 돈을 그냥 갖다 부어버린대. 요즘에 이제 카드가 있어서 그게 덜하겠지만은. 그래서 은행원이 와서 돈을 쉬어간대요. 여러분 이 찬송가를 불러봐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뭐가 공평해? 근데 이분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니까 물질이, 하나님이 그걸로 왜 그 갈비집 많은데 그 집으로만 가겠어요? 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안 될까? 하나님 나라 건설자가 되고 싶어요. 나 크게 쓰임 받고 싶거든요. 하나님 나 부삽으로 좀 고깃대야로 좀 써주세요. 고깃대야. 내가 전도하는 전도왕, 아니면 물질을 엄청 담아다가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요 깡통 차는 역사가 일어나. 이런 부사과 같은. 나는요 내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제 간증자가 있으니까 내가 이런 얘기하지, 간증자 없이 내가 이런 얘기 하겠어요?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사실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아멘 좀 씩씩하게 쓰면 쓰겠는데. 할렐루야. 나는 그래요. 수가성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 엘리야가 뺏어 먹잖아요. 근데 그 집에 흉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잖아. 난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우리 교회에 아주 못 사는 사람 집 것만 내가 뜯어 먹어. 있는 사람은 신경 안 써도 돼. 없는 집에 가면 가만히 보면요 남을 대접할 줄을 몰라. 성경에는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라고 그랬거든. 대접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없다고 맨날 얻어먹을 생각만 하니까 여전히 사명을 띠고 못 살아. 그래서 없는 사람일수록 내가 뜯어먹어. 명절 같은 때는 내가 딱 부흥회도 안 나가고 대목 봐버려. 딱 교회 있어가지고 집사님 우리 집 안 와? 사과 한 박스 들고 와. 목사님 바쁜데 언제? 단전 들고 와. 빨리 와. 목사님 죄송해요. 아니야 들고 와.
그러면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왜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런데 우리 이영순 권사님 같은 분은 먹을 것도 없는데 청국장 갖고 왔다니까. 그 가난한 집에서 내가 그거 갖고 오라. 내가 그거 안고 내가 얼마나 울어. 내가 선물 받은 가운데서 제일 기억에 남는 선물은 청국장이야. 왜? 그 집이 어려운 집인데 그래도 목사님 말에 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위해서 복을 주잖아. 나는 못 산다고 봐주잖아. 더 뺏어먹어. 악착같이 찬송가도 있잖아. 불타는 이 가슴을 알아주세요. 말 못하는 이 심정을 알아주세요. 아니야, 진짜야. 여러분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할 줄 알아야 돼. 일본 사람이 쓴 책 가운데서 부자가 되려거든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이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부자에게 얻어먹는 게 정상이잖아. 근데 부자가 되고 싶어? 부자에게 점심 사라. 그래야 부자의 에너지가 내게 온다. 이게 임파테이션, 전이가 되는 것이다. 애들도 놀 때 깡패하고 노는데 깡패가 전이가 강하면 걔가 힘이 더 에너지가 강하면 깡패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선한 사람하고 깡패하고 놀다 선한 사람의 에너지가 강하면 얘가 선한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교회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에너지가 강하면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빨려 들어가요. 근데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하고 어울릴 때 그 사람의 에너지가 많으면 교회가 다 원망 불평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부자에게 점심 사세요. 자꾸 부자에게 빌부터 먹으려고 하지 말고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부흥이 한다. 강사 접대할 사람 있는 사람이 대접하려고 그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난 없으니까 안 한다. 설렁탕이라도 대접하려고 해봐. 뭘 해봤어야 아멘을 하지. 여러분 이제부터 고기 떼아가 되세요. 따라합시다. 주여 전도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몽땅 드렸잖아. 생명까지 드렸잖아. 내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봐. 왜 하나님의 복을 안 주겠어요? 그 다음에 뭐냐? 빨리 끝낼게요. 고기갈고리. 따라합시다. 고기갈고리. 고기갈고리와 재물을 가지고 하나 번제물에 이렇게 매달아 놓는 거야. 그러면 이게 탈 때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타도록 걸어 놓는 게 고기갈고리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냐? 교회 신앙생활할 때 좀 변덕 부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새신자를 사랑하고 이런 성도가 돼야 돼요. 다윗과 요나단 좀 보세요. 생명같이 사랑하잖아. 뭐가 같으니까? 믿음이 같으니까. 다윗은 골리앗 앞에 싸우러 갈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고, 요나단은 블레셋의 포로가 됐을 때 전쟁은 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갔을 때 블레셋 군대를 뚫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은 뭐가 중요한 사람이냐? 믿음이 하나야. 믿음이. 그러니까 생명까지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 이 교회가, 이 평산교회가 성도들 간에 서로 믿음이 같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끝까지 사랑하게 돼. 끝까지. 자기 사람을,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멘. 우리는 교회 다니다 보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변덕도 죽구투 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그래. 목사님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제 신앙은요 분명해요.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인간이 문제거든.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고 꼭 삐져. 우리 교회 하나가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신방전 선생님 갔다 오더니 목사님 교회 안 나온대요. 왜? 목사님 인사하는데 인사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인사를 안 받아. 못 받겠지. 아니래요. 여러 번 그랬대요. 그래? 알았어. 다음 주에 받을 테니까 오라고 그래. 그랬죠. 왔어. 왔는데 유심히 봤죠. 근데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라 인사할 때 남의 긴장 남하고 악수하고 있는데 걔가 이러고 가는 거야. 근데 내가 못 보지. 그래서 잘 가는 거야. 집사님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니 집사님 어디 그러고 가. 이거 아유 반가워 집사님. 아유 이렇게 반가워. 그랬더니 요래. 그 교회 잘 나오더라고. 아이고 목사가 살아있는 게 은혜야. 여러분 바울도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이 목이라도 내놓고 사랑하잖아. 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러니까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비전과 꿈이 같아야 되는 거야. 교회는 목사님의 목회 비전과 꿈이 장로님들 하나가 돼야 돼. 내 뜻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된다고. 나는 어느 날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는데 목사 이건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장로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목적이 뭐야? 난 하나님께 여기다 교회를 세운 게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여기다 세운 거야. 그게 마을이 교회고 교회가 마을이야. 근데 그거 싫으면 장로님이 이 교회 나오면 안 돼.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 교회 세울 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세운 거야. 근데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이 있는데 그걸 장로님 못하겠다고 그러면 다른 교회로 가. 우리 교인이 아니지.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따라가잖아. 나는 내 뜻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야. 나는 이럴 때 장로님의 마음에 맞춰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야. 나도 이거 하기 싫어. 그러나 주님의 뜻이니까 해야 돼. 자는 그게 싫어? 우리 교회 동역자들이 다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되잖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가 된 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 뜻에 동역한 자가 누구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목이라도 내는 거예요. 이런 동역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랬지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그건 맞는데요. 그러면 다음부터 그 비전과 목적에 맞추어서 장로님들이 다 계획서를 세워와. 내 것 승낙받으려고, 내가 장로님들에게 승낙받는 게 옳은 것 같지가 않아. 우리 교회 비전과 목적은 다 알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획서를 세워갖고 오세요. 다 그랬지. 그 뒤부터는 왜냐? 딴 교회 가라고 그럴까 봐. 나는 왜 이 말을 하냐면 목사가 독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곳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지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는데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고기갈고리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부름기는 그릇. 크게 하세요. 부름기는 그릇.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다고요. 부름기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불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름기는 그릇은 뭐냐면 하나님의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헌신과 고난의 불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이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겠느냐? 이 불이 붙기까지 얼마나 내가 답답하겠냐?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의 세례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스티그마라는 흔적이 있어야 돼. 바울이 말한 것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상처받은 것도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수고도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때로는 박해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미쳤다는 왕따 당하는 일도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내 가슴에 불이 붙어야 돼. 모세가 못하겠다고 할 때 호렙산 가시떨기나무에 불 붙는 거예요. 그 불이 모세에 불을 붙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 교회를 보면서 답답해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뭔가 얻고 뭔가 가지려고만 하지 예수님을 위한 고난과 십자가의 불을 가지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불이 떨어졌어. 열정이 식어져 버렸어요.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은 다 예수님 배반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야. 무슨 불이냐? 나 이 불이 안 붙어서 답답해 미치겠다는 거예요. 답답해 미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감옥에 가고 쇠사슬에 묶이고 미쳤다는 소리 듣고 돌에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러면서 그 한 말이 뭐예요? 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스티그마, 흔적이에요. 그 스티그마가 상처, 때로는 순교, 때로는 미움, 이런 어떤 것들이 내게 왔을 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걸 영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슨 불이 붙어 나가야 돼? 기도 불이 붙어 나가야 되고, 헌신의 불이 붙어 나가야 되고, 봉사의 불이 나타나야 되고, 이런 그릇으로 쓰여졌을 때 여러분,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주님이 계속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번 집회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부족하면 주님이 다듬어서 능력 주어 쓸 거예요. 이번에
그걸 놓고 합시다. 병 들었습니까? 이번에 고침 받읍시다. 고침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읍시다. 또 내가 능력이 없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읍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은사도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고기 때와 같이 재물의 복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물질의 부가 있는 거룩한 부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5가지 얘기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중보 기도자가 되자, 화목하게 하는 성도가 되자, 전도와 헌신의 그릇이 되자,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고기갈고리입니다. 부럼기는 그릇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흔적을 갖는 자. 예수의 흔적을 갖자. 고난과 수고와 아픔을 예수님 때문에 당해보자.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매 맞아 본 적 있어요? 한 가지, 시간이 갔지만 한 가지 간증할까요? 신방 전도사님이에요. 신방 전도사님인데, 이 전도사님이 교회를 사역을 이렇게 돕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여전도 회장이 불이요, 불. 성질이 불이요. 그래서 그 여전도 회장 때문에 상처받은 교인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 신방전사님이 가서 신방을 하면서, 우리 여전도 회장님이 원래 성격이 그렇잖아요. 이해하시고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달래갖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다시 회복하고 나와갖고 그 여전도 회장하고 가까워진 거야. 가까워졌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전도 회장이 신방전사님이 얘기하는데 성질 더럽다고 얘기하던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성질이 불이잖아요. 와가지고 전도사 일로 와봐. 전도사 오는 그 자리에서 귀샤대기를 가려버린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걸 맞고 어안이 벙벙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억울하잖아. 뺨을 맞고 너무 억울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여전도자한테 뺨 맞았다고 막 교인들이, 그래도 전도사님이 참아야지, 어떻게 전도사님 참아야지. 근데 이 전도사님도 너무 억울한 거야. 이유 없이 맞으니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대. 목사님, 전도사 못하겠어요. 여전도 회장한테 이렇게 맞고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참어. 전도사님 거기서 더 이상 얘기하지 뭐 참어, 그런 거야. 근데 이게 분이 안 풀려,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그게 원로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그동안에 얼마나 나팔을 불었어. 그러니 말도 더 잘했겠지. 가서 그냥 그 원로 목사님 앞에 가서 목사님 그러면서 막 울면서 자기가 뺨 맞은 억울함을 다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이 한참 바라보더니 너 전도사 그만둬라. 너 같은 게 전도사냐? 너 같은 게 예수를 위해서 생명 걸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래서 뺨 한 대 맞고 펄펄 뛰는 년이? 누가 너에게 뺨을 때려줄 수 있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뺨 맞았구나. 하늘에 면류관 있는 걸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지. 너 같은 것도 전도사냐? 이야, 내가 너를 전도사로 썼던 게 후회스럽다. 이때 이 전도사님이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주를 위해 살겠다고 했는데 고난 한 번, 딱 뺨 한 번 맞은 것 때문에 주의 일을 허니 못하네 펄펄 뛰고 돌아다닌 게 이게 사명이 이게 아닌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면서 원로 목사님한테 나를 깨우쳐서 감사하다고, 내가 몰랐다고, 내가 너무 몰랐다고, 내가 너무 잃어버렸다고, 잘못했다고. 그리고 와서 그냥 그 여전도 회장님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더 때려달라고,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도 순교길도 걸어가겠다고, 감사하다고, 내 사명을 깨우쳐서 감사하다고. 이게 부럼기는 그릇이야. 이게 스티그마야. 예수님 위해서 조금 고난 좀 당하면
예수님 때문에 좀 욕먹으면 좀 어때? 예수님 때문에 좀 무슨 소리 들으면 좀 어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좀 어떠냔 말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집회는 꼭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가 되기 위해서 풀어옮기는 그릇 좀 되시길 바랍니다. 주를 위해 수고와 희생과 헌신의 그릇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에 꼭 이런 소명을 가지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담는 통이 되어 교회의 모든 허물과 약점이 있으면 재날리지 않고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내가 부삭과 같이 막힌 것을 뚫어주는 화목하게 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내가 고깃대야와 같이 언제나 전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물질 봉사 크게 하는 헌신된 성도가 되겠습니다. 고기 갈고리 같이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불 옮기는 그릇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에 헌신의 불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매를 맞는다 해도,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다 해도, 예수님 때문에 왕따를 당한다 해도 기꺼이 나는 주님을 전하는 불 옮기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그런 스티그마가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흔적이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를 그릇으로 다듬어 써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구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치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써주시옵소서. 병들었습니다. 고쳐서 써주시옵소서. 가난합니다. 물질의 복을 주어 쓰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어 주님의 흔적을 가질 수 있는, 불 옮기는 그릇이 될 수 있는 스티그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달라지게 하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살아계신 주님, 주님 앞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고 싶습니다. 세상에 팔려다니고 이리저리 마귀의 종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종으로, 주님 나라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자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쓸모없는 조각목을 다듬어서 번제잔을 만들고 그것에 필요한 통이 있어야, 그릇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 교회를 나 같은 인생을 불러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꼭 필요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나를 빚어 써주십시오. 아멘. 이번에 고쳐서 쓰시고 복 주어 쓰시고 아멘. 능력 주어 쓰시고 아멘. 소명 주어 나를 써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살기 원하니 주여 이번 집회 행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병든 몸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도 복 주시고 아멘. 잘난 사람도 다듬어서 써주시고 아멘. 부족한 사람도 능력 주어 다듬어 써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라 일꾼이 되길 원하오니 가정마다, 온 가정마다 주님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